오늘 말씀은 로마에서 2장 1절입니다. 로마에서 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람은 이렇게 살면서 누구를 판단한다. 판단한다는 말은 이게 정죄한다는 말과 같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도 판단이 들어가 있고 남을 정죄할 때도 판단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판단은 반드시 판단한 다음에는 그게 남을 이렇게 미워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너는 어떤 죄인이다 하고 정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이 뭔가 그러면, 자, 너는 남을 판단하고 있지? 그런데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는 그 죄에서 자유로운 줄 아느냐? 다시 말해서 너가 남을 죄인이라고 지금 판단하는 너 자신은 죄인이 아닌 줄 아느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자기도 죄인이면서 어떻게 남을 죄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도 역시 너 자신을 판단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는 순간 그 판단은 그 판단이 자기에게도 적용되는 거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해봅니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는 거지. 비판이라는 말은 뭔가 그러면 이렇게 비난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난, 남을 이렇게 남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야단치는 그런 남에 대한 비난도 하지 말자. 남의 나쁜 점, 남의 좋지 않은 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까서 이렇게 남한테 상대한테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상대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건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이 성경 말씀 정말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겠지만, 특히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게 너무 많지요. 특히 정치권에서 지금 선거가 한 달 40일쯤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여태까지 선거 운동하면서 같은 당이든지 서로 경쟁 후보든지 서로 간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나쁘다, 저 사람은 나쁘다, 저 사람은 나쁘다, 나쁘다는 소리만 하지, 상대방 칭찬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죠. 상대방은 뭐가 잘한다, 상대방은 뭐가 잘한다. 그렇지만 나는 그보다 더 이게 이렇게 더 좋다. 내가 더 이런 면에서 더 낫다. 이렇게 좀 이렇게 상대방을 칭찬하면서, 그러나 이 상대방을 칭찬하지만 그 상대방보다도 자기가 더 나은 점을 얘기하는 그렇게 해서 좀 그런 선의의 경쟁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또 이렇게 이 남을 이렇게 비평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난무하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는 그 비난의 잣대를 가지고
정작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자기도 그 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많죠. 어떤 지금 뭐 이거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야, 너가 판단하는, 너가 비난하는 너의 말이 결국 너 자신에게 돌아보라 하고, 그렇게 지금 그래서 지금 여건 야건 누구나 다 이 내로남불 그런 말이 유행을 하잖아요. 나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내로 로망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망스, 그애는 내가 바람피면 그것은 로망스, 아이 낭만적인 것이다. 로망스란 말은 낭만적인 것이니까 허용된다 그런 거잖아요. 아이 자기가 하는 거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건 괜찮아. 그렇지만 남이 하면 그건 불륜이야. 불륜이라고 하는 건 그건 비난하는 거고, 이렇게 죄인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 비판이요.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 남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합리화하는 것은 나는 괜찮아 하고, 자기를 왜 이거는 죄가 아니라 로망스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가 우리 사회에 지금 너무나도 팽배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지는 것은 비판 때문에,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이 갈라지고 살벌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서 지금 로마인서 이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도 비판하지 말라.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 누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죄인이 결국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죄이니까 우리 서로 다 같이 죄 짓고 살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죄인인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죄에서 벗어나려면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죄에서 서로 벗어나자.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건 뭐예요? 서로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용서하자. 용서하는 것, 용서하는 것이 곧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용서하자. 서로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하고, 용서하기 전에 판단하는 것을 금지해야 되겠죠. 판단하지 말라. 판단을 멈추고 서로 나도 죄인이다 용서하고, 그래서 그 용서가 된 바탕에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사랑 이전에 먼저 용서 이전에 먼저 판단하지 말자. 이게 지금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여러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겠는데, 하여튼 그 말씀은 성경 말씀 좀 더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판단하냐?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왔을 때 이 여인을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가 없는 자가 있으면 나와봐.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만 곰곰 생각해 보니까 다 죄인, 나는 의인이다 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이거죠. 율법 아래서 율법을 다 나는 온전히 다 지켰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부터 인생을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인간이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더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들부터
하나씩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둘씩 돌아가고 아무도 정죄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아무도 정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 여인이 정말 그렇게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이에요. 너도 나도 다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죄 짓는 자에게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저희는 죄인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그냥 우리는 그저 죄 가운데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나서서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갑니까? 나는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만나지 않을래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도망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계속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게 그 믿음이죠. 그런데 아버지 앞에 나오면 아버지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주신다. 그런데 아버지가 난 아버지 두려워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나는 아버지 몰라요. 또 외면할래요. 그리고 도망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붙잡아다가 잡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당신을 외면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를 외면하면 나를 외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리 와라 부르지만 그 부름에 외면하고 도망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심판이자예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믿는 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다 용서를 주시는 거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치고 숨는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서 그대로 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무슨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그거는 정의 생명의 부활로,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심판의 부활.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는가? 그랬으면 요한복음에 13장 요한복음 3장 심판이 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한번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3장 17절 18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아주 유명한 기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 공동 번역에 한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지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인이지만 그 죄인인데 빛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두렵다 해서 숨으면은 그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죄인에게서 이렇게 정죄를 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온 인류가 다 같은 죄인이요. 그런데 그 다 모두가 다 거기 똥 묻은 새끼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엄마하고 달려들면 엄마는 그 옷에 똥이 묻었건 흙이 묻었건 그걸 받아서 씻어주고 우리를 새롭게 새 사람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길러주죠. 그런데 불러도 도망가고 애면하고 도망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똥 묻은 채로 흙 묻은 채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내버려두는 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죠. 이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든지 남을 심판하면 그게 바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되는 거고, 내가 남을 비난하면 그 비난이 곧 자기한테 돌아서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비난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는 그런 그 세계에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결코 기쁜 생활을 살 수가 없죠. 남을 심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자기 마음에 행복할 수가 없고 편안할 수가 없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게 사랑의 하나님 품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 줄 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씻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거죠. 어떻게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그 소리가 복음인데, 그 복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삶아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려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구정이 또 다가왔죠. 우리 구정을 맞아서 이제 또 새로운 새날이 또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옛날부터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축제를 즐기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라서 설도 이렇게 2번씩이나 세는 거죠. 크리스마스도 하나 설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월 1일 양력설도 설이죠. 또 음력설 1월 1일도 설이죠. 이렇게 이제 또 설이 지나면 또 정월 대보름이라 해서 대보름, 첫 보름이라 해서 보름도 있죠. 보름의 축제도 있죠. 그것도 역시 설잔치죠. 우리는 이렇게 아주 새로운 이렇게 새해를 맞는 새 축제를 이렇게 아주 거듭 즐기고 있는 이렇게 축제를 즐기는 민족인데, 그 새로운 축제, 새로운 기쁨, 그건 뭐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죄에서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런 죄악된 어둠의 세계에서 이제 너도 의인이고 나도 의인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너를 용서하고 너도 나를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죄 없는, 판단이 없는, 비판이 없는
그런 기쁨의 새해를 맞이하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서로 이렇게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기쁨의 새해가 되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